에스겔서 45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달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달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의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선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공정한 저울추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공정한 저울추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회복을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 때 먼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룩한 땅을 일정한 분량의 일정한 넓이의 땅을 거룩한 땅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같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서, 모든 주신 것 가운데에서 어느 일정한 분량, 그것을 드림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드려진 땅에 이제 성전과 또 성읍을 짓고 또 그 성읍 옆에 앙궁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지파의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나머지 땅을 지파대로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가 수고해서 노력한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 아니하시면은 그 모든 것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얻은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구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10의 1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모든 것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이것은 내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것, 그래서 구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하나님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왕은요, 다른 나라 왕들과 좀 다른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 다르냐? 다른 나라들은 내가 곧 자신이 곧 왕이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요, 왕은 아니지만은 좀 다른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왕에 오를 때에 어떻게 하냐면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는데요. 이제는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왕의 아들이니까 왕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왕으로 되어집니다만은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에게 신임을 물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백성들의 대표인 여로보암이 가서 야, 당신의 왕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많은 노역을 시켰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좀 제발 우리에게 그것을 감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야, 우리 아버지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굵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어떻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다윗의 자손은 너희는 너희 집안만 다스리라 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이라는 자리가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얻어진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또 이스라엘 왕은요, 무엇을 가지고 다스리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하고픈 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요? 율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왕 옆에는 항상 무엇을 두어야 되느냐? 율법책을 가까이 두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왕들이요, 이 율법책을 가까이 두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 율법책을 잊어버리고 어디에 뒀는지 모르다가 나중에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왕은 이렇게 다스리라고 명령했는데 왕들이 그렇게 다스리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하수왕 때인가요? 그때 보면 야, 큰일 났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 하나님 율법책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하는데 이미 므낫세 왕 때는 어때? 므낫세 왕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멸하시기로 작정한 때였기에 이제 누구 말도 그때 이제 보니까 너무 늦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요 이렇게 달라요. 다른 나라 왕들과 그 왕의 자리라는 그 자리가 다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이제 이스라엘 왕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새롭게 회복될 그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냐?
너희들은 백성들에게서 너무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쓰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합니다. 자, 잠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장사꾼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게 있어요. 공정한 저울 추를 쓰라고 합니다. 한 무게를 잴 때에 2개의 저울 추를 쓰지 말라고 하셔요. 어떻게 쓸까요? 내가 물건을 팔 때는 어떤 저울 추를 쓸까요? 좀 적게 나가는 것을 쓸 거예요. 또 많이 내가 물건을 살 때는요. 많이 나가는 저울추를 쓰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유익을 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 신혼 때인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고추를 사러 갔어요. 근데 뭐 저울 무슨 저울이에요? 그게 무슨 양팔 저울도 아니고 추 달아서 하는 저울이 있는데요. 그걸 사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옆에서 이제 그거 파는 장사꾼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떠돌이 장사꾼이었고 화를 낸 사람은 그 지역 장사꾼이었는데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는지 그때는 몰랐는데요. 집에 와서 돌아와 보니까요. 하는 일을 알겠더라고요. 왜 화를 냈을까? 그 지역 사람은 정확하게 정직한 저를 쓰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서 고추를 쏟아 보니까 뭐가 있을까요? 돌 조각이 있는 거예요. 벽돌 조각이 깨진 벽돌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참 황당. 왜 그랬지? 그랬구나. 속았다. 무기를 이제 속은 거예요. 자, 오늘 장사꾼들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익을 보기 위해서 2개의 저울추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 말, 너희도 이러한 저울추, 쓰지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하라고 말씀해요. 세금을 받을 때와 또 백성들에게 나눠줄 때 그 저울추가 달려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백성들을 속여서 너희가 많은 유익을 얻었지만은 하나님께 회복하실 그 나라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요,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들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릴 때에도 너희 방법, 그러니까 자기의 방법대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13절부터 계속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될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정한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정한 규례대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리고 기름의 밭을 그래서 그렇게 드리고요. 이스라엘 윤택관 초장에서는 가축대 200마리 가운데서 어린 양 1마리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16절을 보면은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누구에게? 우리 생각하면 제사장에 가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구에게요? 왕에게 드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 왜 그렇게 드려야 되느냐? 17절을 보면은요.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다. 왕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이스라엘 그 명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 그런 그 절기 때 그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왕이 해야 할 일이라 말씀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어쩌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릴 때가 있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온 민족이 함께 모여서 예물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명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렇게 세 명절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많은 드려지는 예물들을 누가 준비하느냐? 왕이 준비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하루와 안식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한 그 절기에는 많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준비하느냐? 백성들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준비해서 드리는데요. 그것을 전적으로 왕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이 예물을 왕에게 드리고 왕은 그것을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 그 명절이나 절기 또 초하루 또 얼싸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그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는 그 규칙, 규정대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용되어진 것이 뭐냐? 공정한 추예요.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도 어떨까요? 남에게 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줄까요? 조금 적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내가 받을 때는 어떨까요? 더 많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장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다른 사람에게 받을 때는 물건을 살 때는 어떻게 받고 싶어? 될 수 있으면 많이 받고 싶고 팔 때는요. 될 수 있으면 적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 마음이요.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공정한 저울추, 변함이 없는, 그러니까 내가 받을 때 또 내가 줄 때 그 똑같은 추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도 어떤 마음으로? 공정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인색하거나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정한 그 규정대로. 참 오늘 우리가 참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모습 보면서 세상을 향해서 참 우리가 공정을 외쳐요. 세상을 향해서 공정을 외치는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 역시도 공정한 모습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두 개의 좋을 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할 때 어떤 모습이요? 두 가지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뭐랄까 간대한 마음으로 봐주고 내가 상대방을 볼 때는 정확하게 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요. 그게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되죠. 요즘 어느 당에 수박이라는 말은 이제 금지어가 됐다고 합니다. 왜요? 수박 왜 금지할까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나의 모습과 나를 대하는 모습과 상대방을 대하는 모습을 어떻게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해서는 더
뭐랄까 정확하게 봐야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왜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요? 이 모습 때문에 믿는 우리들이 에이구, 저들은 지들끼리만. 사랑도 누구 안에 누구끼리요? 우리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만 사랑하고 또 인정해주고 밖에 나가서는 참 냉정하게 대하는 그 모습들. 그것 때문에 어쩌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어쩌면 큰 소리를 바라지 못하고 또 소리를 낸다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하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우리가 공정한 상거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통에서도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추? 공정한 변함이 없는 저울추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삶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보여줄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두 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 두 개의 저울추를 버리고 똑같은 그러니까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함으로 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인정받는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